오늘 말씀은 신중한 자가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중한 자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신중하다라고 할 때는 가볍지 않고 조심스러운 것을 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좀 더 합당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해도 그냥 신중한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면에서 신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경제적인 손익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중하다는 말은 그냥 중립적으로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역시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중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준이 있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일까? 여기에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신중한 자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경건한 자, 성숙한 자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우리에게 우리 일상에서 늘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매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고쳐 나가야 할 습관은 어떤 것일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정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경건을 위한 요소 혹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요소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세 가지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논입니다. 의논. 오늘 18절에 보니까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지니라.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인류 역사에는 의논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 둘 이상 모인 곳에서는 언제든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류 역사의 의논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시간과 같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이야기이지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이야기해 본다면, 천지 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과정에서 의논하지 않았을까?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의논하지를 않았을까? 그래서 둘이 합의를,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었다는 둥 이렇게 해서 여자가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둘이 의논하지 않았을까? 의논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이 의논의 수준이요, 그 공동체의 성숙도를 좌우합니다. 여기서 경영은 생각하다, 계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무슨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혼자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모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혼자 한다고 해도 경영은 공동체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가 들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한다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회의를 하면 회의가 들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한다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하면 회의를 하게 되면 어떤 회의에서는 벌컥벌컥 화를 내고 또 더 이상 진전되지도 않고 같은 이야기만 맴돌기도 하고 또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막 그러면서 파탄이 나고 그대로 끝이 나는 경우가 있죠. 의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듣자 하니까 속이 터지고 내 얘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회의, 이런 의논을 포기해버리는 나 몰라 포기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의논할 수 있는 수준의 성숙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로의 의견, 서로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먼저 의식하고 있어야 할 것. 성경에서 의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의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은 성숙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기발한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일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의논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의논이라는 주제로 또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회의에는 어떤 우리 서로가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논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공동체의 안에서 서로가 이런 의논의 규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어야 그 안에 질서도 존재하고 개인의 감정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의논하는 가운데에 경영이 이루어져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의논에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근거, 충분한 공감, 남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와 양보하는 태도. 그저 입에 힘이 센 사람의 어떤 선동이라든지 몰아가는 주장이라든지 강한 이야기에 이 공동체가 휩쓸려서 흔들려서 그렇게 결정이 나고 나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약속과 생각과 규칙은 어떤 것인가? 먼저 거기에 분명한 이야기와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의논이 없으면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지요. 무엇보다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 보니까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논 모델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의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의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1장 7절에도 세상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해 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죠.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의논하셨습니다. 지금 저 인간들 바벨탑 짓고 있다. 우리 내려가서 저들의 말을 혼잡하게 해서 저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그들에게 내려가셨을 때 인간들의 의논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의논해서 바벨탑을 지었는데 그 의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깨뜨리시고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공동체의 의논이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면 때로 이렇게 흩으시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의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저 십자가 될 수 있으면 안 주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아예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요, 십자가의 고난이 이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동일한 마음, 똑같은 마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합력해서 너희들 선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합력하셔서 의논하셔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내셨던 거예요. 혼자만의 기쁨, 혼자만의 만족, 혼자만의 평화보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 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나 혼자만의 기쁨보다 함께하는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숙한 의논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의논을 잘 해야 하고 그 의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성숙한 신앙생활,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일수록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 의논해야 되겠다. 의논해야 되겠다.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몸에 배어 있어요. 서로 의논하고 서로 상의해서 서로와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로 모여져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중한 자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는 것은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벌린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입술을 벌린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완전히 그 이방인 취급하듯이 사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담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심심풀이로 나누는 이야기,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않고 가볍게 편하게 나누는 이야기를 환담이라고 하죠. 이 환담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비방이나 고자질을 말합니다. 비방이나 고자질.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환담이란 비방과 고자질을 말합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요, 형의 허물을 고자질할 때가 있습니다. 형의 허물을. 형아가 컵을 깼다는 둥, 형아가 나를 때렸다는 둥, 형아가 뭐를 했다는 둥, 이렇게
저한테 고자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야, 그런다고 네가 형을 아빠한테 이르냐? 그러면서 오히려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다고 네가 아빠한테 그걸 일러? 형이 잘못한 거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한두 번 혼나더니 얘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물론 부작용이 생겼어요. 형한테 맞아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비방과 고자질. 비방과 고자질. 그렇다고 해서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한담하는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비방의 말이 새어나오고 거기에 폭로가 일어나고 감추어져야 할 이야기들이 언급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한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말이 가볍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무책임한 말이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이 무책임한 말을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두루다니며 한담한 그 한담만 떠돌고 있는 거예요. 말한 사람은 없고 말만 남아서 무성하게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이야기한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말만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규칙을 하나 정했다고 합니다. 아예 공포를 했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혹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 거면 반드시 출처를 밝히자. 우리 반드시 출처를 밝히자. 누가 한 말인지 모르는 말은 듣지도 말자. 아예 그렇게 강단에서 공포를 했답니다. 출처가 없는 말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자. 자신이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우리의 교회들에서 종종 또 자주 일어나는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공동체 앞에서 타당하게 성경적인 근거와 양심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해도 되는 말과 덮어두어야 할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입이 무거운 사람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해도 되는 말과 덮어두어야 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어도 말의 때와 장소와 내용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많이 해도 때와 장소와 내용을 속으로 지혜롭게 분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그 TV에 자주 나오는 분 중에 제가 아예 언급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 알 겁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서 그래요. 기자분이 TV에 자주 나오는 분인데 기자분이 다가가서 뭔가 마이크를 대고 이제 질문을 하면 자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서 밝힐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주 저는 들리더라고요. 저도 말할 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말에 대한 원칙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누군가에 대해서 제3자의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그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이면 그런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참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의 때와 장소와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 말씀 붙들고 해나가는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 때문 아닙니까? 변화. 나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성숙을 늘 의식하면서 의논과 또 비밀에 관한 문제, 어떤 말을 구별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은 해도 되고 무슨 말은 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 성경에서 남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남의 비밀. 이런 비밀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의 인격에 관한 문제. 인격에 관한 문제.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위태롭게 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헐뜯는 말이 된다면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의 인격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 누군가를 위태롭게 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말이라면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덕이라고 합니다. 덕. 신앙생활에서 덕을 굉장히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은근히 이런 덕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덕은 사려 깊고 인격적인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성품. 그러니까 내가 말을 구별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고르는 기준은 나의 덕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그 말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말은 내가 그 말을 집어서 골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덕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인격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말이라고 해도 그걸 집어서 선택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자식의 약점을 어디 가서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택했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자식에 대한 덕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의 내용과 질이 바로 자신의 덕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말은 타인의 덕이 아니라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자신의 덕. 그래서 비밀을 관리하는 일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비밀을 관리하는 일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나의 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 이분 조심해야 되겠다. 이분 조심해야 되겠다. 괜히 약점 보였다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속 깊은 대화를 나누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관리, 비밀 관리예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 대한
타인의 비밀을 관리해 주는 것은요, 나의 인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견딤이에요. 견딤. 22절에 보니까 나의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요. 응징해야 하고 뭔가 보복을 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너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지금의 고통과 분노와 아픔을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을 견딤이라고 하죠. 견디는 것. 시인 천양희님의 견디다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견디다라는 시가 있는데, 울 데가 없어 울지 못하는 황새와 눈이 늘 젖어 있어 따로 울지 않는 낙타와 일생에 단 한 번 울다 죽는 가시나무 새와 100년에 단 한 번 피우는 용설란과 물속에서 1000일을 견디다 25번 허물벗고 성충이 된 뒤에 하루 만에 죽는 하루살이와 울지 않는 흰띠 거품 벌레에게 나는 말 안에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견디면서 그렇게 사는 생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수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높은 산의 소나무는 매서운 눈보라를 견디면서 오래오래 견디며 서 있습니다. 산골에 흐르는 개울물은 그 길고 지루한 시간을 견디어내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야생동물은 배고픔을 견디면서 겨울을 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을 위해서 오늘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들에게 둥지가 없는 것은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비바람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비바람을 견디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둥지에 지붕이 없는 이유는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하고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견디며 그 견딤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 때문에 광야의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적을 일으키는 법을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배운 것은 오직 견디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최고로 쳐주는, 모세를 최고로 쳐주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견디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물론 그것도 다 귀하고 좋은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큰 은사가 있다면 견딤의 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견뎌내는 힘을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성숙의 척도, 누가 더 인내하고 오래 참을 줄 알고 견뎌낼 줄 아는가. 그렇다고 해서 미련하고 이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죠.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니에요. 견디면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견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견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까지 저는 견디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견디어내는 신앙의 삶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심판하지 말고 결정 내리지 말고 네가 끝을 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견딤의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견디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변의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그거는 견디는 동안 성장한다는 거예요. 견디는 동안 성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동안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 운동을 할 때도 조금 운동을 하다가 힘들면 못해 이러면서 끝을 내는 것보다 그 버티고 견디는 동안에 힘이 더 세지고 그렇게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견디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앙생활의 삶에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이렇게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어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즉 견딤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견디어내는 것.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까지 견디는 것, 그게 믿는 자의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모든 삶의 여정 중에 이렇게 견뎌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기다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문제의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 견뎌내야 할 것인지 견디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믿음의 확신으로 견뎌내야 할 것이라면 그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화와 같이 많이들 감추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의논과 비밀과 견딤에 대해서 늘 마음에 되새겨 보시고 하루하루 어제와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순한 묵상과 기도와 예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과 예배와 기도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의논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렇게 인내하며 오래 참는
그런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잠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의식하며 또 오래 참고 견디어 나가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의논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만족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또 덕과 인격을 세우기 위하여서 늘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